바벨탑을 건설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한 조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담에게서 나왔고 홍수 심판이 있는 다음에는 노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에벳으로 민족이 갈려졌지만 아직까지는 언어가 하나입니다. 11장 사건이 그 10장에서 보면 벨렉 때에 나누어서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어진 것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나눠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족보고 그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탑을 짓는 것이 잘못입니까? 성을 건축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뭘 짓기만 하면 이게 잘못이 되는 거예요. 지어도 잘못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노아 방주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그냥 타락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타락한 다음에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무슨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굳이 무슨 거짓말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숨쉬는 것이 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방주 말고는 성을 만든다, 바벨탑 만든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잘된 것도 죄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가리켜 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다.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았어. 그냥 높은 성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건축물이며 가인의 후손들이 음악을 하고 목축을 하고 그런 문화적인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야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평야라면 딱 느낌 오죠. 호남 평야, 김제 평야 하듯이 아주 넓은 땅을 만났습니다. 거기 거류하여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게 이제 그쪽 지역에 돌이나 산이 있어서 돌을 깨는 게 많지 않아서 돌 대신 이제 벽돌을 구워서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역청은 아스팔트를 말합니다. 이제 여기 이미 그쪽 지역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랍 지역에 지금 전 세계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청 구덩이 같은 게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아스팔트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라. 성읍은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고요. 탑을 건설하자. 탑은 여러분 피라미드 생각하면 쉽습니다. 피라미드는 높은 탑이죠. 일종의 약간 종교적인 제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탑입니다. 창세기에 그 야곱이 꿈에 보았던 혹은 베델에 자다가 봤던 그 사닥다리 같은 건 사실은 그런 탑과 같은 것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제일 위에는 제단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모여서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모여서 했으니까 협동한 것이고 또 한 마음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므로, 혈통이 하나죠. 노아의 후손들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같은 말을 썼다는 거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는 공사를 막았어요. 왜 공사자? 왜 잘못됐느냐? 아니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왜 잘못됐으며 높은 탑을 지은 것이 왜 잘못됐느냐?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노아 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 올라가면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또 물 심판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불신앙이 오고 그리고는 이제 망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개척 정신이 있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성읍 안에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도시 문명 자체가 하나님의 뜻하고 대적되어 있다. 왜? 도시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도시는 범죄하기 쉽고 감추기 쉽고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편리하지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어떤 분들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을 구웠는데 그 벽돌 하나마다 자기 이름을 적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절에 가보면 절에서 무슨 불사를 한다고 절을 새로 집권할 때 기와장 하나마다 시주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겠다. 그게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을 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남에게 금가를 지어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게 꼭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인간이 뭐 자기 이름을 내는 걸 좋아하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게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감추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져야 되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사울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심판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심판만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죽였잖아요.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우리 가르칠 때도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그 죄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노아의 가족을 따라옵니다. 인간이 범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고는 얘들이 이런 식으로 하겠는데 내가 이를 막아야 되겠다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바벨탑을 짓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중지시킨 거죠.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원수가 되어서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모여서 서로 친하고 짝짝꿍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죄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외에는 우리가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슬픈 일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조직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말이 잘 통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죄가 브레이크 없이 막 하는 인생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구원사적으로는 이 바벨탑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회복이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난 곳 방을 얻게 된다. 이게 웬일이냐? 언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가 통일되는 그 사건을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낯선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낯선 말을 알아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연합이 중요한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연합을 만든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참된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말도 잘 통하고 혹은 고향이 같거나 혹은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하거나 뭐 같은 대학 동문이나 그래가지고 잘 뭉쳤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교회를 나누는 것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연합에 대해서 대적하십니다. WCC라고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고 하는 세계교회 연합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선교사 연합이었습니다. 1905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하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남아메리카에도 하나님께서 복음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고하면서 거의 뭐 아주 그 특별한 간정들이 많은 단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들도 연합하면 좋겠다. 왜? 로마 캐톨릭은 다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이게 나눠져 있으면 안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WCC입니다. 좋게 시작했는데 그 연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들어와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Jesus is the Lord. 해석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심지어 그 초홍이라고 하는 귀신을 부르는 의식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원혼들, 정신대에 끌려가서 죽은 원통한 여성들의 귀신이야. 혹은 무슨 어려움을 당한 그래 억울하게 죽은 혼들을 다 부르면서 그 혼들이 바로 성령이라 하는까지 갔어요. 그야말로 무당이 되고 잡귀가 되는 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참 바로 시작했는데 좋은 얻으러 시작했는데 가다가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예요. 그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큰 넓은 땅을 발견해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또 우리가 앞으로 홍수가 나도 피할 수 있는 높은 탑을 짓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거기다 다 세우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고 다 하다 그런 거 하자.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좋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연합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조차도 불행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걸 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이 이제 3만 불이 넘어가고 4만 불이 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뭐 예수 없어도 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난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돼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래 잘 살게 돼서 그것이 과연 복된 것인가?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위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인생에 그런 굴곡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진실되게 찾았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바벨탑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다른 복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굳이 나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은 편리한 것이고 우리에게 뭐 그냥 그런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유익한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고도 주시고 고통, 기쁨도 주는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고 무조건 그냥 우리가 전에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많고 조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확 떨어진다든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보면 알겠죠. 내일부터 좀 많이 풀리는데 얼마나 다시 올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부르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바벨탑과 도시로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걸 흩으셔야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살아가던 중에 인생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하늘의 복을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잘 살아지면 천국 이야기도 싫고 지옥 이야기도 싫습니다.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여기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을까? 그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